여러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측하고 삽니다. 그 예측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 세상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1을 더하기 1은 2이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이것은 불변의 진리죠. 이 불변의 진리 위에 우리의 노력을 더하여서 결과를 예측을 하는 거죠.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했으니 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봄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고 돌보았으니 가을에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하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거기에 또한 우리는 인생에 변수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뭄이 올 수도 있고요, 홍수가 날 수도 있고요,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죠. 요즘 또 멧돼지가 피해를 줄 수도 있죠. 이 변수에 대한 대책까지 우리는 이제 세우는 거죠. 이때쯤이면 가뭄이 올 것이다. 요즘 날씨가 이러면 홍수가 올 것이다. 멧돼지가 내려올 것이다.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대비하겠다.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면 괜찮은 겁니다. 문제가 크냐 작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를 할 수 있느냐 못하냐 하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들이면 우리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삶을 예측하고 또 변수까지도 대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부지런히 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이제 열매 맺히기가 기대했겠죠.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 맺기를 이제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도 보이거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생겨난 겁니다. 이 종들이 의아해하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나이까? 이들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알고 있었고 그 법칙에 의해서 좋은 열매를 예측한 거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고 좋은 씨를 뿌렸으니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걸 이제 기대한 거죠. 그런데 내가 심지도 않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거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리고 이 원수에 대해서 39절에는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하고 원수가 마귀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마귀가 뿌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수로서 이 마귀라는 존재,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귀신론이라는 것이 크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귀신론을 가르쳤고 축사사역을 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귀신을 쫓아냈고 집회하면 거의 집회 끝에는 귀신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만 생기면 귀신 역사라고 그 사람을 부여잡고 귀신을 쫓아내곤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귀신들이 많이 나갔고요. 병든 사람들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많이 낫기도 했고 삶을 방황하던 사람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귀신론과 축사사역이 사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귀신론, 이 축사사역 이런 것들이 사그라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역이 커지면 신학적 검증이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역이 점점 커져서 전국화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는 어떤 한 지역에서 그 운동이 커지면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신학적으로 옳으냐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 현상과 말씀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현상을 따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과 부딪히죠. 신학과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금지시키게 하고 그런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심하게 되면 이단으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신론에 대한 것들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쌓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환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을 고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면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그러한 삶에 집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교회에서 귀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거의 가르치지 않고 귀신 이야기를 하면 수준이 낮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무지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어 버리는 경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잘못된 귀신론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중에 너무 맹목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귀신론을 추종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니까 에이 저런 건 저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평가가, 이런 이미지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옛날에 활동했던 어둠의 권세들이 다 사라졌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예수님 당대에 있던 귀신들이 다 사라졌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 파멸되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사탄과 그의 세력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끝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계획과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장 먼저 나의 선택을 점검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이 꼬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욕심을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삶이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선택이 그랬었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들이게 되잖아요. 그 아갈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첩으로 들였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건들이 전개해 가는 거죠. 나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나의 삶이 뒤틀리니까 나의 선택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삶이 그냥 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 다윗의 초반 인생이 그랬었죠. 요셉의 인격이 모자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요셉이 겪는 모든 그 고난이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고난이 요셉에게는 찾아왔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간 거였죠. 다윗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블레셋을 보고 의분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뿐이죠. 다윗이 잘못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다윗의 의지와 선택과 상관없이 광야로 내쫓기게 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씨만 골라서 뿌렸습니다. 주인의 명령,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자꾸 가라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영적인 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둠의 권세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귀신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생각하라고 했더니 뭔 일만 생기면 귀신 역사하는 거야? 귀신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잘못 선택을 해놓고도 귀신 역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귀신 탓을 하면 안 되죠. 또 하나는 너무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속신앙에서 말하듯이 무속신앙에서 이런 거 말하잖아요. 이 집에 집터가 안 좋다. 당신에게 애군이 끼었다. 날짜를 잘못 받았다. 풍수지리가 안 좋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 그러한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당신 보니까 당신한테 애군이 끼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럼 아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말에 흔들렸어? 정말로 내가 애군이 끼었나? 이러면 어둠이 그 틈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그 말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는 동네 당산나무 같은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제사도 지내고 밥도 갖다 놓고 그런 나무였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사하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 나무를 잘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절하고 막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나무 자르면 큰일 난다고, 벌 받는다고, 저주 받는다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나무를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아무 소용없다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출산했는데 제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입이 딱 붙어가지고 젖을 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펄해가지고 죽어가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한 거예요. 나무 잘라가지고 저 집 저주받았다고. 그 길로 어머니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 3일 기도 끝에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뭘 하니, 어둠이 뭘 하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더러운 귀신인 거죠. 더러운 귀신입니다.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어둠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빼앗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첫 번째 밭이 길가에 뿌려진 밭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데 그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는 마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우리로 하여금 복을 심도록 하십니다. 심어야 거두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복을 심는 길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복을 심어 복을 거둘 수 있는 음성을 주셨는데 마귀가 우리에게서 그 말씀을 빼앗아서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자잘한 문제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어둠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어둠이 역사하는 방법 첫 번째는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덧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했어요. 빼앗기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덧뿌려 버리는 거죠. 덧뿌리는 거예요. 이 덧뿌리는 것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선한 열매는 그대로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선한 열매가 내 삶에 그대로 맺혀요. 종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대로 그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런데 가라지가 같이 맺히는 겁니다. 그게 덧뿌리는 것의 특징입니다. 선한 수고를 하였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대했던 선한 열매들이 내게 맺히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가라지가 곁들여서 오는 겁니다. 좋은 일과 함께 안 좋은 일이 같이 생기는 거죠.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꼭 안 좋은 결과가 하나씩 자꾸 끼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열매 못 맺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거두었는데 꼭 안 좋은 것이 그 사이에 끼어서 내 삶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기쁨, 온전한 만족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존재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것은 거뒀으니까 감사하자, 이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삶의 좋은 열매를 거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에 하나씩 가라지가 들러붙어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기뻐할 수 없고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그러면 혹시 내 삶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삶에 선한 열매는 그대로 거둬지지만 그러나 꼭 이상하게 가라지가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존재하는 거죠. 그때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가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는 대적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떤 사람은 마귀는 무시해버리면 돼, 외면해버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모른 척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여서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마귀는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는 하나의 영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는 말로써 꾸짖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고 명령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마귀를 꾸짖고 명하여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내가 자고 있을 때에 마귀가 가서 그 빈틈을 이용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깨어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갈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면 되지.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이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뿐만 아니라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그래야 온전히 선한 열매만을 거두지
그렇지 않으면 슬그머니 가라지를 뿌려놔서 선한 열매와 함께 쓰디쓴 가라지도 같이 거둬들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내 삶에 어떠한 좋은 일이 있기는 있지만 항상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들어온다 하면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내 삶에 반복된다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꾸짖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다윗의 인생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원수는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인도를 빼앗아가든지 아니면 우리에게서 가라지를 덧뿌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 끝에 주어지는 선한 열매를 가득가득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